시간에도 말씀에 집중하시고요. 이 시간에 같이 말씀을 나눌 때 이 말씀은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고요? 영으로. 영에 새겨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이 말씀 결코 잊지 마세요. 그래서 말씀이 영으로, 이 시간도 말씀이 영으로 들어가서 영의 말씀이 될 때 나의 삶에 영적인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의 권세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말씀에다 손을 얹으시고요.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말씀에, 성경에 손을 얹으시고 이 말씀이 이 시간 영으로 새겨지고 이 말씀을 뺏어가는 마귀들, 마귀들이 아니죠. 귀신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영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말씀을 방해하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은 완전히 떠나갈 슛! 내 가정에서 이곳에서 완전하게 떠나갈 슛!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말씀은 영으로 새겨질 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늘 말씀을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말씀을 보실 때나 말씀을 들으실 때나 누구하고 말씀을 나눌 때에도 내가 이것을 늘 기도하시는 게 중요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은 영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제가 늘 드리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으로 새겨져서 생명의 말씀이 되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7 구절의 말씀들을 이 시간에 한번 여러분들이 선포하는 거예요. 애운다는 게 아니라 암기하셔도 좋아요. 근데 영어로 새겨지실 수도 있도록 선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하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겐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덕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입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자,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또 귀한 말씀들, 이 말씀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역사되어지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저한테 하신 게 있어요. 목사님, 금식, 교회에서들도 금식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금식을 안 해야 되나요? 해야 되나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분이 계셔서 금식에 대한 부분, 금식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금식을 제대로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구약, 율법적인 것의 금식이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금식에 대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오늘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금식이 언제부터 생겼을까요? 하나님이 금식을 하라고 하신 적이 있나요? 하나님이 금식을 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말씀을 보세요. 너희들 금식해라. 이렇게 한 게 십계명에도 금식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십계명에 금식하라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이 금식이 어떤 때에서부터 처음 시작됐냐면 제가 한번 말씀을 쭉 보니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찾은 거는 모세가 처음 그게 하나님이 시켜서 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금식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죠. 출애굽기 24장. 그러니까 금식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어떻게 나와 있는가. 출애굽기 24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게 언제냐면 뭐 읽어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이제 출애굽을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이제 광야 생활에 들어가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아니지만 하나님을 대행하는 천사, 그러니까 그 천사가 결국 모세를 부릅니다. 어디로 부르냐면 시내산으로 불러요. 그러면서 첫 번째 십계명을 주기 위해서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자, 한번 읽어볼게요. 24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금식은 없어요. 근데 이게 40일 40야. 그러니까 40일 동안 산 속에서 뭘 먹을 게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뭘 받냐면 시내산에서 이게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뭘 만들려고요?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그것을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와 가지고서 십계명을 받아가지고서 하나님께서 판을 만들었어요. 돌도 만들어서 십계명을 줬는데 첫 번째죠. 그걸 딱 가지고 내려왔더니 밑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어요? 오랫동안 안 내려오니까 큰일 났다. 우리 다른 하나님을 만들자. 그래서 황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그 받은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서 송아지를 깨버립니다. 그래서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돌판을 받기 위해서 자 34절로 가. 출애굽기 34장 28절 말씀. (34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여기는 분명히 40일 40야를 떡도 먹지 않고 아무것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다. 금식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때는 두 번째 돌판을 받기 위함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돌판을 직접 만드셔가지고 직접 글을 쓰셨죠. 그러니까 천사를 통해서 쓴 거예요, 결국. 그런데 두 번째는 네가 돌판 만들어가지고 와. 그래서 모세가 만들어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와서 막 이렇게 썼다 그러는데 결국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7장 말씀을 보게 되면 천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하나님이라고 바라보면 안 되고 하나님을 대행하는 천사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모세가 올라가서 40일을 금식을 했죠. 금식을 하고 나서 뭘 위해서 금식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금식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말씀을 받고 내려와요.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구약의 모든 행동이나 모습이나 인물들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너희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지만 그 성경은 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다?
나에 대한 이야기다. 이 예수님이 하실 때의 성경은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의 성경을. 그러니까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행동들은, 모든 상황들은, 모든 인물들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했던 모든 행동, 모세의 예표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이시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분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는 거예요. 일반 생애가 아니라 이제 공생애,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할 때 처음에 뭘 하셨죠? 마태복음 4장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자, 지금 읽으셨던 출애굽기 24장과 34장 말씀을 떠오르시고, 자, 마태복음 4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누가? 예수님이. 그렇죠.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갔어요. 근데 그 광야에서 40일을 금식을 하십니다. 똑같이 합니다. 그러고 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데 어떤 시험을 받죠?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하는 거예요, 결국. 너 말씀이야? 그럼 나도 말씀 알아. 너 말씀대로 한번 해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냐면 결국 우리의 삶에 여러분들이 금식이라는 것은 결국 말씀의 더 갈급함과 말씀을 더 사모함으로 인해서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40일을 예수님이 하라고 하셨나요?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말씀 그대로 내가 뭐 하면 돼요? 순종하고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들을 세우고 말씀을 선교하러 나갈 때에 우리가 마음을 합심해서 같이 그를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이 모습을 예수님은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때는 그럼 뭐 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그리고 나서 금식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 부분이 뭐냐면 금식들을 자주 합니다. 근데 금식을 하는 원인이 있어요. 그들이. 뭘 하냐면 어떤 부분에서 생기죠? 금식이? 모세는 말씀을 받기 위해서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금식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식의 모습을 보게 되면 어떤 모습이냐면 자기 죄의 회개. 그러니까 죄를 짐으로 인해서 그 죄에 대한 고백이거든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금식 그러면은 구약 말씀에는 어떤 말씀이 떠오릅니까? 이사야서 말씀 떠오르시죠? 이사야서 58장 말씀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58장. 이거는 쭉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3절서부터 쭉 읽어보시게 되면 이사야서 58장.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많은 분들이 금식을 하자. 좋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왜 어떠한 금식을 해야 되느냐 여기에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 의미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죠. 그렇죠? 58장 3절서부터 6절까지 58장 이사야서 58장 3절에서 6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죄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하나님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6절.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명예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은 다 읽어보세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금식을 하라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금식을 하되 그 금식은 누구를 위한 금식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한 금식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돼야 돼요. 포인트가 그겁니다. 내가 아무리 내 욕심을 가지고 금식을 해봤자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이게 다른 성경에는 택한, 하나님이 택한 금식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금식이 아니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소용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금식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금식하지 말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본인도 하셨잖아요. 그런데 너희들이 금식을 할 때에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요 말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잖아요. 자, 마태복음 6장으로 가보시면, 자, 정확하게 금식에 대해서 알고 여러분들과 제가 하면 좋죠. 그렇잖아요?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포인트가 뭐죠? 핵심이 뭐예요? 금식할 때 보이는 금식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자, 아까 이사야서 말씀에도 그들이 금식할 때 막 재를 뿌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그러고 금식해요. 그 티내는 거잖아. 나 금식합니다. 여러분들 금식한다고 누구한테 자랑하지 마세요. 이야기하지 마세요.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금식하는 것,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밌는 말씀은 이사야서 말씀에 금식하면서 뭐 한다고 그래요? 오락도 하고 자기 할 거 다 하고 있는 거야. 그게 무슨 금식입니까? 굶식이지. 굶는 거야, 굶는 거, 그건. 일을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이 금식에 대한 부분은 무엇이냐면 사명에 대한 부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사역들을 해나갈 때에 이거를 위해서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에 대한 부분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처음 금식하세요. 그리고 금식하신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또 여러분들 이제 구약에 금식하면 또 한 명이 떠오르실 수 있습니다. 그게 누구죠, 혹시? 모세는 뭐 40일 금식을 했는데 민족을 위해서 금식을 하라고 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혹시 생각나시나요? 에스더. 그렇죠. 자, 에스더서 6장 말씀을 한번 보세요. 4장. 에스더서 4장. 에스더서는 느헤미야 다음에 있습니다. 에스더 4장. 페이지 수로, 제 페이지로 한 753. 얼추 맞을 거예요. 예, 753페이지 보시면 에스더서 4장 16절 말씀. 자, 이 내용은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면 에스더가 왕비가 됐어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원래 있던 왕비가 쫓겨나 버렸어. 아무 잘못도 없었는데 그냥 쫓겨났어요. 근데 나중에 이게 복이가 됩니다. 이 왕비가 다시. 그러니까 잠깐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도 않고요. 주라는 단어조차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서가 이게 뭐야? 근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지 않으면 이 에스더서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에스더가 그럴 때에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되고 나서 어떤 사람이 총리가 되냐면 하만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 싫어하는 사람이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 마음속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리고, 이래가지고서 법적으로 만들어.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이제 다 죽게 돼 있는 거야, 유대인들이요. 그때 에스더가 왕비로 있었고, 그 왕비를 통해가지고서 이 왕이 그걸 바꿀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왕비에게 가서 네가 이야기해라. 누가? 삼촌인 모르드게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에스더가 하는 이야기가 바로 여기 이 16절 말씀입니다. 나중에 이제 쭉 읽어보시게 되면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
자,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이게 이제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때 규례가 여러분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왕이 부르지 않으면 그 누구도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가지고서 만약에 살 수 있는 건 왕이 가지고 있는 홀이죠, 홀. 지팡이를 내밀어서 오서 와 할 때만 살 수 있어요. 그게 아니고 너 왜 왔어? 그러면 당장 죽는 거야. 무서운 법이죠, 이때가. 그런데 그 규례를 어기고 내가 왕에게 가서 이제 이 유대인을 구해달라고 말하겠다. 그런데 그러기 전에 당신 이스라엘 모든 유대인들도 뭐 하라고요? 금식하라. 왜? 그거 안 하면 지금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만 금식하는 게 아니라 누구도 금식하는 거예요. 자기도. 에스더 자신도 금식하고 나간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금식은 그냥 심심해서 하는 뭐 그렇게 하는 금식이 있으실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간절함으로 하는 거지만 그것이 내 어떤 욕심을 내 어떤 간구를 가지고 금식을 하실 필요는 없으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럴 때는 뭘 해야 되냐면 그건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9장 말씀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9장 14절. 이거는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똑같이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네,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요한의 제자들이나 바리새인 그리고 그 구약의 모세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금식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율법의 하나가 돼버린 거야. 하나님은 금식하라고 한 적이 없는데 그게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거지 안식일 날 1km 밖으로 가면은 그거는 안식일을 범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시지는 않으셨거든요. 마음이 중요한데 어떤 형식을 만들어 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형식을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따지죠.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은 왜 절기를 따라서 왜 시간마다 금식을 안 하냐. 그랬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돼요. 신랑과 함께 있는 손님들이 금식할 필요가 있나요? 즐거운데? 그런데 만약에 신랑을 빼앗길 때가 되면 그들은 금식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러네. 그러면 우리 지금 금식해야 되겠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거는 반만하는 거죠. 신랑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 빼앗기셨나요? 예수님의 시대 때에 잠깐 빼앗긴 적이 있죠. 3일 동안. 근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에 그 예수님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지금 함께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신랑 대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있습니까? 없습니까? 빼앗기신 분은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빼앗겼다고 여기시면 금식하시라고요. 그런데 함께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은 성경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신약 이후의 말씀은 뭘 하라고 그러냐면 성령님과 함께 함으로 그 성령님과 뭐 하라? 기도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보세요. 에베소서 6장 18절 317페이지
같이 읽어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우리가 항상 기도와 간구를 하는데 항상 뭐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게 예수님 안에서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 유다서 1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령으로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게 무슨 기도예요? 영의 기도예요. 영의 기도, 기도가 뭐죠? 내가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대화를 하는데 영의 기도 여러분들 해보셨지만 방언 그거 금식하면서 방언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 내가 힘을 다해서 소리를 해서 기도하게 되면 금방 배고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히려 밥을 든든히 먹고 방언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이 신약에서는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금식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필요해요. 어떨 때 필요한 거냐면 자, 예수님께서 금식에 대한 부분을 하라고 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정작 성경에는 그게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게 나온 데가 있습니다. 어디냐면 마태복음 17장 말씀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7장 21절 마태복음 17장 21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없음. 이게 이제 원래 이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본에는 있는데 뭐라고 돼 있냐면 다른 사본에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귀신 들렸던 아이를 제자들이 못 쫓아냈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어디 갔다면 변화선상에 갔다가 내려오신 거예요. 그랬을 때 보니까 아버지가 예수님한테 일르죠. 고자질하는 거야. 제자들 데려왔는데 제자들 쓸 데가 없어요. 한 명도 못 쫓아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귀신을 쫓아낸 다음에 제자들이 와가지고서 부끄럽잖아. 그렇죠. 그래가지고 예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했을 때 이 말씀을 하는데 자, 이 말씀 보시기 전에 마가복음 말씀을 한번 보자고요. 마가복음 9장입니다. 이렇게 잠깐 놔두고 누가복음에는 아예 이 얘기가 없어요. 근데 마가복음에는 요 21절에 없는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자, 마가복음 9장 29절이죠. 29절.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 너희들이. 이 제자들이 그때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데리고 가도 그들이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졸고 앉았고 1시간 동안 졸고 있었던 거지. 예수님만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같이 기도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되는데 자, 마가복음에는 기도에 대한 부분만 나오는데 아까 마태복음 17장 21절 말씀에는 이게 결국은 사본이거든요. 정확한 마태가 적어놨던 것이 원본이 우리한테 와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사본 중에 대부분의 사본들은 이게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없다라고 얘기를 해놨는데 어떤 사본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이게 무슨 얘기가 들어가냐면 마가복음 9장에는 뭐가 있다고요? 기도 외에는. 그런데 여기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금식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마태복음 사본에 어떤 사본에. 그래서 여기는 이제 주로는 없지만 이 안에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와 금식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맞아요. 예수님께서 금식하라고 하지 말라고 하신 적이 없죠. 그리고 할 거다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그리고 외식하지 마라. 보여주기 위해서 금식. 그러니까 금식이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라 금식을 하게 되면 너희들이 정말 누구에게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로만 집중을 하고 이사야서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래서 제가 재밌는 거는 브라질 가가지고서 금식하는 모습을 봤을 때 이들이 무슨 끼니를 금식하는 게 아니라 뭘 하냐면 자기가 좋아했던 거를 당분간 끊는 경우 이걸 금식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냐면 오락을 내가 자기가 절 좋아했던 테니스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한 달 동안 끊겠다. 이것도
뭐예요? 금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뭐야 이게 무슨 금식이야. 근데 금식 그러니까 먹는 걸 끊는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잠깐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 위해서 끊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금식이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좀 깨달은 거예요. 브라질 사람들 이거 커피 좋아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커피를 내가 일주일 동안 내가 끊겠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누구한테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또 나의 사역을 위해서. 그래서 예수 이 신약에 있는 금식의 모습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2절 3절 사도행전 13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3절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뭘 보내요? 선교사로 보내는 거야. 이때는 사울이야 지금. 그렇죠? 바나바와 바울을 이제 세워가지고서 안디옥 교회에서 이렇게 좀 파송하게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랬을 때 성령이 금식하라고 그랬어요? 아니죠. 따로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렇죠.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이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아갈 때에 그들이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을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했던 겁니다. 그럴 때 뭐가 나타난다고요?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때에 사람의 가르침으로 하는 거예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설득력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죠. 뭘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기도, 금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금식할 때 내 죄를 위해서, 구약 때는 그랬어요. 근데 그것도 필요해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럴 때 알리고 하지 마라. 근데 여러분들 가끔 보면 나 40일 금식 몇 번 했네 이런 소리 듣지요. 그건 자기 자랑한 거 아닌가요? 그거 뭐따로 자랑해요. 자랑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40일 하신 거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뭐 굳이 내가 그걸 또 쫓아내고서 그럴 필요 없다. 근데 만약에 너희들이 능력받기 위해서 40일 동안 금식하라 이런 말씀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해야 됩니다. 믿는 자로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그대로 가자는 거예요. 금식을 할 때 누구한테 알리지 마세요. 조용히 하는 거야. 그리고 알지 못하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잖아요. 그러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에 기뻐하는 금식은 정말 모든 압제와 그 다음에 모든 억압 속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구약 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동일하게 역사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또 하나 찾아보시게 되면 한 장만 넘기세요. 14장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각 교회에서 장로를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그들이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세울 때 우리가 금식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누구를 금식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뭔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는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금식할 수 있는 모습이 돼야 돼요. 그 금식이 꼭 곡기를 끊는 게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을 잠깐 끊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것들도 금식이 될 수 있는 거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어떤 금식으로 받으신다고요? 기뻐하시는 금식으로 받으실 수 있는 거다라는 걸 압니다. 할렐루야. 금식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개념이 잡히셨나요? 하지 말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저도 하지 말라고 한 적 없어요. 근데 제가 금식을 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아니에요. 그런데 금식보다는 지금 이 시대에는 왜 신랑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늘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그 부분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아니 같이 살면서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지. 그게 야 이제는 우리 일주일 동안 금식하자. 그러면 금식하는 동안에는 뭘 못 하잖아요. 자, 이런 부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결론을 맺습니다. 금식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자랑하지 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다. 그리고 그 기뻐하는 금식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 내가 뭘 위해서 나의 어떤 간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금식하실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된다. 하지만 금식보다는 우리가 성령 안에서 더 영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과 더 긴밀한 교통을 나누는 것이 더 중요하고 더 소중하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금식 때로는 필요합니다. 근데 그거를 금식이라고 하는 것보다 건강을 위해서 금식을 하는 것도 괜찮아요. 제가 볼 때 1년에 한 번 정도 한 3일 동안 기도도 하시면서 또 말씀도 보시면서 하나님에 집중하면서 금식하면 내 안에 있는 노폐물이 빠져나갈 수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식하면 당연히 살 빠지죠. 한 40일 동안 굶으신다 그러면 한 10kg, 20kg는 금방 빠질걸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다이어트를 진짜 빡세게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 40일 금식하면 정말로 살 빠집니다. 그거는 목숨을 내놓고 하셔야 돼.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건강하시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할렐루야. 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늘 핵심이고 우리가 집중해야 될 모습 그것은 곧 예수님인 것을 저희들이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늘 말씀에 우리가 늘 순종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예수님과 긴밀한 대화를 나누게 하시고 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우리가 매월 첫째 주는 우리가 성찬을 합니다. 혹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준비해 놓으셨으면 함께 같이 해 주시고요. 준비가 안 되셨으면 마음으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같이 하면 되시고요. 정 없다 그러면 물을 놓고서 하셔도 되고, 있는 꼭 빵이 아니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것을 기념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몸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피를 마시게 하신 이유, 그것은 결국 예수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부분을 말씀하신 거니까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예수님으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누리겠습니다. 그것을 이 시간에 한번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떡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떡을 나눌 때에 주세요. 주시고, 자, 떡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이 몸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 몸을 먹는 자마다 이제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과 죽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를 달리시기 전에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과 죽으면서 나도 죽고,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났다고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어요.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내가 부활한다. 이것을 선포하시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의 모든 안 좋은 부분들이 깨끗하게 건강하게 치료되도록 그러면서 선포하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먼저 여러분들의 죄를 먹게 되면 여러분들이 죄를 지면서 그냥 성찬에 참여하면 죄를 먹는 거라고 말씀하시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안에서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귀한 예수님의 몸을 먹습니다. 이 몸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몸으로 바뀌게 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처럼 나도 죽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이제 예수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건강케 하시고 나의 혹시 있는 예수님 앞에 다가가게 방해하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 그리고 모든 죄악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해지게 하시고 깨끗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드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또 잔을 나누겠습니다. 나눠주시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나의 피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피가 들어오면 우리의 더러운 피들은 다 깨끗하게 정결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피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건강도 바뀌어지는. 이 성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건강해지신 분도 많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포하세요. 예수님의 피가 내 모든 혈관을 통해서 다 흐르게 하시고 이제 온전히 예수님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혈관에 있는 모든 나쁜 것들은 다 노폐물들은 사라지게 하시고 온전히 예수님의 건강한 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의 피를 먹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마실 때에 나의 모든 더러운 것들이 깨끗게 하여 주시고 모든 건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건강해질 깨끗해질 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드세요. 느껴지시나요? 네, 여러분들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이제 정말 내가 예수님의 몸과 피를 마시고 먹었습니다. 이제 내가 정말 예수님으로 살게 하옵소서. 내가 살아가는데 예수님의 일을 하는 데에 건강하지 않으면 못하잖아요. 나를 건강하게 해주시고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다짐하고 기도하시고 선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먹었습니다. 예수님 그 몸과 피가 내 안에서 정말 예수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채워지고 모든 것들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늘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예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중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에 있는 많은 이웃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특별히 제가 함께 늘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태국에 있는 우리 줄리엣 자매 지금 독감, 오미크론은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요. 그러니까 독감 때문에 이게 감기가 걸리면 안 좋습니다. 기저질환이 있잖아요. 지금 암으로 투병하고 있고 복수가 매일매일 하루에 8리터 9리터 빼도 금방 채워진대요. 그러니까 재정적으로도 많이 힘들고 건강적으로도 많이 힘든데 독감이 또 감기가 와버리니까 그게 이제 합병증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폐렴으로 이런 식으로 많이 이 오미크론도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 완치됐다고 난 됐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늘 자기 자신을 좀 살피시고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늘 조심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줄리엣 자매 한국 이름으로 나민환대 또 딸이 하나 있잖아요. 지금 중학교 1학년 딸인데 이바라고 그 가족을 위해서 좀 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사이비 종교 때문에 정말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신천지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구원파도 마찬가지고 그들을 다 적그리스도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 사이비 종교들 때문에 결국 피해를 많이 받고 그래서 4월 1일에는 그 서울에 있는 프레스센터에서 지금 그 신천지 피해를 입은 자들이 법적으로 투쟁하기 위해서 기자회견도 하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들여다보면 한 가정을 완전히 파괴시킵니다. 이 복음이 들어가면 한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되는데 완전히 가정을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려요. 그게 무슨 정말 진정한 이 시대에 필요한 어떤 모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게 신천지뿐만이 아니에요, 비단.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피해를 당한 사람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그 안에 빠져 들어간 영혼들도 우리가 구원할 영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이제는 우리가 분연히 기도해야 되고 일어나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왜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 그런 일들이 더 많아진다라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픈 곳이 있다 그러면 아픈 곳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주변에 아프신 분들이 생각나면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태국에 있는 우리 줄리엣 자매, 예수님 이 시간 찾아가 주시옵소서. 세상의 의학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지만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고 해결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줄리엣 자매에게 역사하고 있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 모든 질병들, 암의 모든 종양들과 염증들은 완전히 떠나갈 것, 깨끗하게 제거되어질 것, 치료되어질 것, 완전히 사라질 것, 복수도 차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 감기도 완전히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의 딸 이바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그 젊을 때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 이바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이비 종교로 인하여 피해받은 모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수님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이제는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 모든 사이비 종교들이 완전히 제거되게 하시고 없어지게 하시고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픈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의 치유와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뼈, 디스크, 관절, 연골은 정상으로 회복될 것. 마미아리가라바 서라바레리가리가라바라리가라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암의 염증과 종양은 사라질 것. 암의 세포들은 사라질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울증, 조혈병, 조울증, 모든 정신병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떠나갈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알츠하이머, 파킨슨, 치매는 완전히 깨끗하게 치료되고 사라질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장기는 이 시간 정상으로 회복될 것. 비만은 사라질 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도 빠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요도 사라질 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혈압, 저혈압 완전하게 떠나갈 지어다. 혈압은 정상으로 회복될 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신장의 기능은 정상으로 회복될 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피곤과 모든 피곤함은 사라질 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힘줄과 근육과 모든 인대와 모든 핏줄 힘줄들은 이 시간 정상으로 회복될 지어다. 모든 기력은 회복되어질 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백내장, 녹내장은 사라지고 모든 시력은 정상으로 회복될 지어다. 모든 치아와 잇몸과 모든 염증들은 이 시간 완전하게 사라질 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청력은 사라질지, 청력은 회복될 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명과 이석증은 사라질 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오미크론 고통당하는 모든 자들은 이 시간 건강을 회복할 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건강하게 될 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기도하셨으면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허리 아프신 분들 허리를 만져보시고 우리 목 디스크, 그 다음에 두통, 모든 병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료될 지어다. 아멘. 모든 영광 예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제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를 알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때 기도와 금식, 그것도 나를 위한 금식이고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해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늘 예수님과 동행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그 말씀의 권세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함께 하심이 이제
예수님에게 집중하며 예수님의 사역을 위하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일터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